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3월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감사 목회를 선언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감사 운동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를 날마다 적도록 했습니다. 그 운동의 시작은 사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안남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백감사 운동을 기초로 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제 오늘 그 운동의 감동과 역사를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이어받아서 작지만 큰 교회 도초 동북교회에서도 이 감사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프로젝트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제물을 다 받지 않으시지요. 단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가인과 아벨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양을 바쳤기 때문에, 곡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이 두 사람을 차이를 찾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미느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인의 제물에도 아인의 제물에도 동일하게 미느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느하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소제, 여러분 그 레이기에 나오는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예물, 선물을 뜻하는, 즉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졌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예물을 드렸습니까? 곡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형식적으로 드렸냐? 아니요, 저는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 것을 드렸습니다.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의 삶의 감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제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은요, 양을 드렸습니다. 그가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가인과 아벨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불평과 불만하는 가인의 모습을 그립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 제사로 책망받았던 그가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니까 그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실은 저주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에서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가인의 삶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성도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살펴보면 분명히 나오는 입술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입은요, 다릅니다. 열면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스러운 일만 계획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입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 그 감사로 은혜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감사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목회를 하면서요, 한 해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입을 열면요, 집에 가면요, 다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가끔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참 사모님을 잘 얻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들어가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처음에는 집에 가서 제가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제 입술에서 나중에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집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막 제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제 입에 뭐가 없어졌냐면 불평과 불만이 있지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랑 통화하면 제가 늘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행동 저한테 안 하셔도 저는 늘 감사합니다라고 통화를 마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제 삶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요, 저에게 다가오는 가시들이 감사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했더니 모든 게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가 은혜를 부어주기도 하는구나. 감사만 해도 은혜가 보여지는구나. 저는 그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참 긍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합니다. 어떤 가시 같은 일들이 있어도 좋게 해석하는 이유가 제 입술에 감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그 감사만 해도 누가 영화롭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그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저는 여기서 감사의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시편 50편 앞서의 말씀에 또 나옵니다. 14절 15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면 하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내가 영화롭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져낸다. 내가 내 소원을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초 동북교회는 이제 감사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요, 감사로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로 저 하늘의 문을 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기능의 글들이 종종 세상 가운데 나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이나 우울이나 혹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면 뇌의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활성화되면 사람을 자꾸 부정적인 데로 끌고 가고 어떻게 만들어요? 어둠 속에 갇히기 위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열정이나 활력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왼쪽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할 때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요지는 감사하면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재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마이애미 대학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글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감사의 순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신앙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 운동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며 이 권면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태가 어땠을까? 여러분,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핍박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3장 3절에요.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은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들리겠습니까? 그에게 그 바울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이 충분히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즉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전에 이미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원망하고 불편한 쪽으로 길이 너무나 잘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그러니 그 앞에 감사합시다 말하면 어떨까요? 저절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감사 운동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감사, 온전한 감사 진정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감사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같은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온종일 교회에 와서 자리 지키고 혹은 기도원 가서 온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의존도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즉 묻는 일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목표를 묻는 목회라 말했습니다. 제 올해 목회의 방향은 하나님께 묻는 목회입니다. 날마다 묻고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 두 가지 문제 아니라 하나하나 1분 1초 날마다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쉬지 범사에 감사라도 같은 의미 속에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에 대한 의존도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면을 하는 바울의
삶도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초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곤욕을 치른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들겨 맞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어지는 25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곤욕을 당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한다는 것 안에는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부럽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감사운동이 아닌 일상의 감상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미쳐지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기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삶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씀에 기초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말씀을 가까이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결단하고 실천하는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결단하다니요.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가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감사한다, 이거 무의미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기록해야 합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몸부림치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감사 노트를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가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내일 감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매주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치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매주일 감사헌금 낼 때 감사 제목이 잘 안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요. 감사헌금 봉투 안에 여러분이 적은 감사 중에서 이 한 주간에 가장 정말로 내가 꼭 하고 싶은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적어서 감사 봉투와 함께 내십시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매주일 한 가지 이상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헌금과 함께 내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감사 운동을 하신 목사님이 삶이 그랬습니다. 왜 백감사 운동을 하게 됐는가? 이 안나후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한 교회로 청빙되어 가셨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왕언이라고 불리는 권사님이 있어요. 왕언이 하니까 포스가 이미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우리 느낌 다 아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안 목사님 오시기 전에요, 이미 담임 목사 3명을 쫓아낸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 부임한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분하고 잘 지내야 여기서의 목회가 순탄하겠구나. 그런데 염려하면 일이 터진다고요. 불행하게도 사소한 일로 목사님과 앙언니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답니다.
이 왕언니가 뒤끝이 얼마나 긴지요. 목사님이 하해를 시도하려고 해도 애를 써도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악수를 청하며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그것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잠도 못 자고 가위가 눌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기도 하고, 드디어 이 왕언니가 4번째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임서를 바로 내지 않고 비장한 각오로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목사님이 늘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자기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본인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금식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결심하고 관계가 깨진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떠올리며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시간 정도 끙끙거리면서 적었더니 한 50가지 정도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50가지 안 대단하십니까? 대단하죠. 50가지만 해도요. 이때까지로 진심으로 쓴 게 아니라 사실 억지로 짜내고 해서 쓴 거겠죠. 그러니 마음에 별 감동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찢어버릴까 하다가 그냥 쓴 것 100가지 채워보자 하고 쓰기 다시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뭔가 억울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아서 쥐어짜서 새벽이 돼서야 100가지 감사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왕언니가 아니라 목사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권사님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미워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눈에 대해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전달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왕언니하고 지금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하다가 이게 끙끙 앓다가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에 왕언니 권사님 집 앞에 가서 편지함에 딱 넣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더 목사님이 불안해졌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딱 됐는데 왕언니 권사님이 저 멀리서 오다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아이고 목사님, 참 목사님 사람입니까? 당신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하해를 하고 이 귀중한 깨달음을 통해서 목사님이 100감사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이 안나무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희 외갓집이 방앗간 합니다. 그래서 참기름 쥐어짠다는 말이 저는 뭔지 잘 알거든요. 여러분 참기름을 참깨를 쥐어짜면 짤수록 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쥐어짜야 합니다.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엄청난 몸부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무 목사님은 감사를 참기름 짜듯이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안 목사님이 그만하고 한 50까지 써놓고 한 80까지 쓰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멈췄다면, 100까지 쓰지 않고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해의 열매가 그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힘들 줄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감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3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감사헌금 속에 반드시 한 가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쌓일 것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날 가보십시오. 그 감사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훈련하십시다. 여러분의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다윗과 같은 고백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견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같죠? 이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에게 쫓기다가 적진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 앞에 섰습니다. 그가 살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미친 짓 합니다. 이 침이 흐르도록, 수염이 흐르도록 하면서 내가 미친 짓 하고 살아나와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중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를 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44편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이 감사를 적는 시작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의역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생활 방식이 된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한 몸부림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 하긴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요, 현재형입니다.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매일 하셔야 합니다. 매일 감사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사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쳐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물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운동을 선포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프로젝트 첫 번째 감사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감사를 말할 것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인사도 바꿉니다. 서로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운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고 그 인사를 우리가 날마다 적어가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회복되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 여러분 안에 회복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를 구해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 하시라 믿습니다. 이제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운동이 이제 우리 덧초 동북교회 안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작은 발걸음이다. 그러나 이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입술에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